자,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그 유아를 살해하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그 갈대하 상자에다가 이제 담겨서 강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비에게 이렇게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애굽의 병사를 그만 때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수차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여겼으나 그때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심을 그가 알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 앞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죽이시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요, 돌칼을 들고 그의 아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계획을 철회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본문의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모세를 죽이려 했으며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예식을 행하니 결국 모세를 죽이는 그 일을 철회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매우 궁금하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그 일을 수행하러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조치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자꾸 등 떠미시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출발의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신의 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일이 문제 해결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죽게 된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아들의 할례 예식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가? 많은 독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모세에게도 의미가 있고요, 십보라와 그의 가족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모세 측면에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십보라의 가정의 측면에서의 의미를 좀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죽이려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죽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죽이려 작정하셨다면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죽이려 하시는도다라는 이 말은 죽이는 의도라기보다는 이 죽이려 하는 행위 속에 그 안에 뭔가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아들의 할례 예식과 매우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으려 했던 그 상황에 이 시보라의 아들,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시보라가 행했기에 그가 다시 죽이려는 하나님의 행동이 멈췄거든요. 이 둘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정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숙제를 풀고 나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해야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세의 가정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떠난 장면보다 훨씬 이전의 장면인데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명하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의 1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데라에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한 번에 일어나는데 성경은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데라의 가족이 이주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주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성경은 따로따로 이 계획을 또한 이 이주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 기자는 한 가족 전체의 부족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아브람과 데라의 가족을 따로 구분해 놓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 가족이 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떠나 아브라함의 동기와 아버지 데라의 마음의 동기가 전혀 달랐어요. 가족이 함께 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 보면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고 나옵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과 매우 밀접한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심령에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그만 죽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가족이 이 출애굽기 4장에 지금 모세가 죽을 위기를 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애굽에 가서도요, 또한 가나안에 가서도요 상당히 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가정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직접 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먹고 그리고 잘 사세요.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잘 드시고 잘 사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근데 따로따로 했을 때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잘 드세요. 잘 사세요. 근데 이것을요 함께 엮어서 제가 잘 먹고 잘 사세요 라는 뉘앙스로 하게 되면 이게 어때요? 기분 좋은 말로 들려요? 좀 언짢은 말로 들립니까? 좀 언짢게 들리죠?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세요? 이 말은 좀 전혀 다른 뉘앙스잖아요. 자, 따로따로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단어를 하나로 딱 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정말 잘하는데 이게 함께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로따로 어떠한 일을 맡겨서 시키면 정말 완벽하게 해냅니다. 근데 함께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방법은 배웠으나 그것을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함께 하는 거죠.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함께 하다 보면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놓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완벽히 그 일을 해내는데 이상하게 둘이 짝을 지어놓고 세 명이 짝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 그럴까요? 함께 잘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전부를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눈이 다칩니까? 아니에요. 눈이 다치지 않고 무릎이 까지거나 이마가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다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이 다치지 않고 이마나 무릎이 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더라도 같이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중요한 일을 하려 하실 때는 먼저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자, 원래 히브리인은 아이를 낳게 되면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 예식을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 예식은요, 남자의 표피의 끝을 잘라내는 예식인데
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었기에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지만 구약에서는 이 할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는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는요 자신은 할례 예식을 행했어요. 언약의 자식이기에. 그런데 그가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는데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과거에 가나안에 있을 때 행해졌던 할례 예식을 그곳에서 자기 자녀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데 자녀는 세례받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문화가 달라졌으니까요. 자, 이것을 볼 때 왜 못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십보라는 당시 히브리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보라는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딸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는 코를 뚫고 귓볼을 길게 늘어뜨려야 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딸이 아빠, 난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코를 뚫어야 된대요. 귀를 길게 늘어뜨려야 한대요. 허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허락해 줄까요? 허락 안 해주죠. 우리 한국의 문화상으로는 이 코를 뚫고 귀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돼라고 했던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니기에 히브리인이 했던 남자의 표피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그 행위를 왜 우리 아들에게 해야 되나? 아마 반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측이 되어지시죠? 이방인이었던 십보라에게는 히브리인이 했던 할례 예식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남편도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의 신앙이 흐리멍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아마 할례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겠지.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방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 할례 행하기를 반대했던 십보라로 하여금 갑자기 할례 의식을 행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끔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남편에게 먼저 뜻을 전하고 그 남편의 뜻을 아내가 듣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담의 아내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에게 뜻을 전했고 하와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롯에게 뜻을 전했고 롯을 통해서 아내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뜻을 전했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그 뜻을 전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에게 뜻을 전해 드린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 남편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죠. 본문의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본인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닌 남편을 통해 전해 드렸기에 아마도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요 직접 듣지 않는 이야기였기에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결국은 욥의 곁을 떠나갔어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욥의 아내 롯의 아내로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로 쳐주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 땅에서 사역하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바라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을 조우하고 그 사역 지체들과 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50대 후반인데 여성분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할 때 둘이여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아마 그는 독신을 선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들은요 1년에 한 번 전출을 가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전출을 갑니다. 그러면 저 포천에 근무하다가 저 전라도에 저 오지에 가게 되거나 저 강원도에 또한 경기도에 오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라다니는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오죽했으면 6년 초등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4번, 5번의 전학을 합니다. 심지어는 떠나가는 그 가운데 아이가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으니까 얘야, 너 왜 친구와 헤어지는데 왜 서운해하지 않아? 엄마, 이제 또 전학을 가고 1년 있다가 또 떠날 건데 난 정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주면 마음이 아프니까. 이미 그 아이는 그 전학하는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죠. 고통이죠. 중요한 결정은 부모와 또한 자녀들이 함께 의논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가 갈등을 겪고 또한 군인의 가족이 갈등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 마음에 동참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보라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 모세를 죽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고 이 일로 인해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님은 유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보라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의 살던 그 고향을 떠나 먼 거리를 이주해야 하는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말씀해 준 것을 내가 쫓아야 하니 오히려 모세의 믿음보다 십보라의 믿음이 더 많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가 한 분이 기도하다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이거 우리가 합시다 했는데 그건 그분에게 주실 감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럼 함께 가는 것에 거부하게 됩니다. 저항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비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직접 들었으나 그는 듣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정에 개입하여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을 하나로 맞추지 않으면 통상이몽이에요. 함께 여행을 가는데 서로의 마음이 다르면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대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행위가 바로 이 할례 예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 어웨이니스, 알아차림이 그에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분기점에 우리 알아차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어느 한 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암이었어요. 제가 몇 번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불평하고 헌금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그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암에 걸린 게 그때 내가 불순종해서 내게 암이 오지 않았나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제가 대응을 했지만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갑자기 삶의 고단이 찾아와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했던 그 일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의 결정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거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말의 논리를 내가 뒤집어서 당신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에 났어요. 전혀 내가 교통사고 날 쯤이 아니에요. 시기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멀쩡한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 났으면 몸이 많이 다쳐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생각한 거죠.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불감사,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감사하라 하는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가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그가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보라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자 자신이 했던 과거에 거부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시보라가 자기가 했던 행위를 누군가의 충고나 가르침에 의해서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이 상황의 변화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는 너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는 50%만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 탓을 하면 결코 50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내 탓입니다 라고 할 때 50은 달성되고, 그와 함께 나눌 때 그 50 상실되어졌던 것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면 점점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게 되는 것처럼,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를 딱 보면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목사만 잘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저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너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감하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어느 집사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그걸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한 가족이요, 엄마 아빠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자녀가 그 빈 공간을 채워가는 가족이 되어질 때 그 가족은 완벽한 하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난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거대한 이 사명자로서의 출발을 지금 선언하고자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미 일어났던 그 가족 안에서의 동상이몽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 그 행간에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참 복된 이 시보라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다시 돌이켰고 회복하여 한 가정이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요 화목해지는 방법은 이겁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개선할 때 그 가족은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너
너에게 문제가 있고 나는 완벽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음을 내가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나가겠습니다 라고 행할 때에,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와 B 성도는 완벽합니다. 이 성도는 너무나 완벽하고 이 성도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 성도가 그 하나의 일을 처리하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그 하나를 맡았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하늘의 해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눈을 떠서 해를 직시하고 그 비전을 맞추는 정말 어렵고도 정말 힘든 그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찾아가셔야 하고, 그리고 설득하셔야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밟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신자분들도 그래, 내가 원했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려 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보려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흡수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더 교회의 정착에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